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항상 매사에 당당하고 강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겁도 많고 마음도 여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는 예방주사를 맞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오고 학교는 3일 동안이나 안 가고 숨어 있었던 쫄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강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여린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아주 약한 사람인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센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면과는 다르게 내면을 들춰보면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떠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잘하고 당당한 부장님, 과장님인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소주 한 잔 깃들이며 눈물 흘리며 자기 신세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의 아버지들 모습은 대체로 우리가 기억하기는 강하고 엄하고 당당하고 큰 소리 내는 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지금은 애들 한둘밖에 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애들 대여섯 명씩 너댓 명씩 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오로지 가장의 무게로 버텨내야 되는 그 무게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큰 소리도 치고 강한 척, 센 척, 엄한 척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보기에도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허접해 보이고 속도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노예 족속 허접한 민족이었고요. 그들의 속도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찬 쫄보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를 다 방황하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앞에 보이는 난관과 장애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부모 세대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가나안 족속들, 자기들도 직접 보니까 견고하고 강한 성 안에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두렵고 떨려 정말 우리가 이곳을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든 모세는 이제 곧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한 번도 검증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지금이야말로 다시 큰 용기를 낼 때라고. 상황이 막막하고 암담한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떨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암담합니다. 끊이지 않을 것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참 짜증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4가지 정도가 있지만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길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길, 갈 길, 살 길, 큰 길, 길이 없다면 새 길이라도 만들어 놓겠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두려워 떨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3절은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껌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껌이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동의합니다,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삶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땅을 밟으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사업 좀 시작 좀 해라, 축복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교회 좀 세워라, 내가 부흥시켜 줄게. 여러분, 어떤 분 말해요. 직장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럼 직장 취직할 준비 좀 해라. 그래야 지혜를 주든지 취직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막연합니다.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있고 두려워하고 생존을 걱정하고 이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설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땅을 밟으라.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요. 살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가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길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살 길을 여놓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자녀의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앞에 담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담은 장애물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지난주 공주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볼래요? 담쟁이 넝쿨이 담에 가득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가지들이 막 담 밖으로 막 지금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 보면요, 이 담이 장애물이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심지어 교회 간판에 있는 그 담까지 담쟁이가 지금 제가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꿈의 교회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지난주 이은호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스올이 나를 삼켰나이다. 스올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잠수함 탑승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미리 빠른 속도로 갔다가 탁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로로 만드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고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세상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지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주저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게 인생이죠.
사실 그런 때 우리가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평소 친절했지만 사소한 이익이 걸리면 야수처럼 돌변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안면을 몰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러다가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걸리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변절합니다. 변질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범죄할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원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너는 큰 용사라고 와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두려울 때 많고 외로울 때 많고 떨릴 때 많고 불안할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며 요즘 신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신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사무실에서 만나고요, 둘이 은밀하게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요. 어린애부터 초등학생부터 제 나이대까지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받을까 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누구 만나는지 궁금하시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안희묵을 만나고 신방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두려움에 떨던 애, 먹고 싶은데 못 먹던 애, 갖고 싶은데 못 가졌던 애, 목사가 되어서도 절박하고 치열하고 힘들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그 안희묵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제가 신방하고 있어요. 어릴 때, 제가 3, 4살 때 동생 데리고 신방을 다니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 남겨있고 창문 다 창호질 바른 거 붙들고 엄마 올 때까지 배고파 울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너무 외롭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게 아닌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희묵이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희묵아,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버린 거 아니야.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엄마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TV 너무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못해가 집에 가난해서 없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했죠. 부엌에서 계란 2개 훔쳐다가 구멍가게 팔아가지고 만화가게 가서 TV 보고 있는데 친구가 꼬질러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엄했거든요. 목사들이 도둑질하고 목사들이 저는 맞아 죽었다. 그래 못 들어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쫄쫄 굶고 있는 그 희묵이를 제가 찾아가서 손잡고, 희묵아, 아버지가 저렇게 엄해 보이지? 맞아 죽을 것 같으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서 빨리 와, 밥 먹으래.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였어. 근데 얘가 계속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밥 먹인 다음에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TV가 보고 싶니?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로 TV 그 영화 몇 편 보여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내, 내가 다음에 또 보여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가난과 답답함으로 찌든 공주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목사 아들이라는 이 목을 쥐는 것 같은 분노와 심장이 100%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죽여버릴까 죽어버릴까, 그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래 널브러져 있는 그 희묵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무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비전을 얘기해 주면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눈에 분노의 빛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큰 희무기를 찾아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치열해가지고 막 부부싸움도 엄청 했을 때, 미국에서 개척할 때에 생존의 위협과 절박함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육교재를 탁 아침 7시까지 만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밥도 못 먹고 널브러 자고 있는 안임 목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요, 그 안 목사 데리고 음식점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확 사줬어요. 배 터지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말해줬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 책 앞으로 20년 뒤에 출판사에서 출판된다고 제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 큰 얼마 전에 안임 목사도 제가 신방했어요. 공주 꿈의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비 당장 내일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막 시멘트 바닥에서 둥그러며 울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안임 목사 기도 끝날 때 제가 가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알려줬어요. 내일 아침에 가난한 한 집사님이 평생 모았던 돈 1,000만 원 들고 온다. 그래서 그걸로 대금 갚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다 예비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앞으로 교회 7개 더 할 거야. 그렇게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5, 6년 전인가요? 제가 굉장히 또 이렇게 외로워하고 목회 그만두려고 그러는 안희목 목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세종 꿈의 교회 설립하고, 왜 세종의 교회 설립하냐고 저를 비난하고 떠났던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막 가슴을 치며 상처받고 목회를 그만둘까 할까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안희목 목사를 제가 찾아가서,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너 떠나지 않을게.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안 돼도 나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될게. 그리고 제가 안아주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한번 신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 큰소리치는 남편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저 인간 조금 내버려 둬.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때 되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과 함께 신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 자식 지금 어떡할까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부모님 있다면 그 부모 신방 가세요. 걔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변한다. 걔 군대 가기 전에 눈물 찔찔하면 엄마 사랑해 이런다.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신방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그의 책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 예스가 되신다. 성경에는 33,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의 약속에 모두 예스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더라도 주님이 말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워커,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내 삶이 어둡더라도 어둠의 빛이 되시는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